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308쪽입니다. 구약성경 308쪽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4층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유아실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셔서 분명히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만 빈센트 필은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만 그분의 마케팅 고문이자 종교신문사 편집국장을 지낸 리차드 게일러드 브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수십억을 번 그런 사람인데 그 책의 제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성공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공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행복도 장수도 또 자손이 잘 되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창조하신 그런 우리들도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네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꿈이 있는가? 그랬더니 76.7%가 나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꿈이 없다는 거죠. 학창시절에는 그래도 젊었을 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꿈은 다 사라졌다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꿈을 그러면 23%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3%든 1%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리의 약사가 추운 겨울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브리지 위에 다리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가 바구니를 갖다 놨는데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한 신사가 양복을 입고 지나가다가 영감님 그 악기 좀 줘보실래요? 자기도 춥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그대가 좀 옆에서 해보라고 그러고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먼지를 털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다시 조율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지고 은하도 갖다 던지고 금화도 던지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파가니니야! 저 사람 파가니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가니니는 18세기 이탈리아의 최고의 명연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악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그 소리가 완전히 잡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악기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소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명품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막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보세요. 그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성경의 수제자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역할을 멋지게 감당을 합니다. 그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식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그런 저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얼마든지 명품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명품 인생을 형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뜻의 신과 바로 계명이라는 뜻의 명 그리고 기록화라고 하는 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다시 써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들이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 바로 민수기서라고 하는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왔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온 60만 3,550명 숫자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어렸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은 바로 우리가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은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제2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 언약을 모압의 언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9절인데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농사 지을 때 썼던 그런 말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럴 때 정말 풍년이 들었을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썼던 그런 단어가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사칼이라는 단어는 바로 풍족하다, 성공한다, 풍요롭다, 번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다시 9절을 다시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 형통의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양쪽이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그 약속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형통함의 조건을 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이 조건을 걸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는 성경에 무지기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을 펴세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어디 있는지는 잘 아시죠? 창세기 26장. 창세기는 성경의 뚜껑을 열자마자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26장 보세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자손이 번창하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마음을 접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12절 보세요. 12절.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지금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그런데 내려가고 그랄 땅에 농사를 지은 거예요.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이냐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 몇 배를 거두게 하셨다고요?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많다는 게 1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100배, 아니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형통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다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형통의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형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국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랬습니다. 자, 부와 영광이 가득 차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축 때도 그렇고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셀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그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기 직전에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출전 못한다, 출전 불가능, 그런 거죠. 그런데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1대0을 2대1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십 번 하루에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억지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시드니 올림픽에서 그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남의 금메달 땄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가, 자 바로에게, 아니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5절과 6절에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 지었나요? 아니에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옷을, 여러분 지금은 옷이 굉장히 질기지만 옛날 옷은요, 이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하면서 옷 새로 지어 입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발 새로 만들어 신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3개월에 한 번씩 구두를 바꿔 신었어요. 왜냐면 구두가 3개월을 못 가는 거예요. 하도 뛰어다니니까. 이게 3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그 당시 말할 수도 없는 거지. 그 당시 신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셨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행하셨는가. 물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특별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당 동편을 너희가 차지해서 이미 므낫세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가 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의 의학 박사이며 한국 게이세인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을 접목시켜가지고 그 치료 건강 지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의사이고 학자인데, 그가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6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건강하다 인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는 화를 내지 말라. 뭐 내지 말라고요? 화내지 말라고요.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여섯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 그렇게 하면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30년이 지난 2002년에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이 50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이 마음의 평화가 55%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6가지를 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결단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의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결단코 재앙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 형통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고요. 어느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이랬더니 한 목사님이 내가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하겠다고, 우리같이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들과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할머니와 공통점이 뭔지 아냐고 그랬어요. 그때 멀뚱멀뚱 뜨고 눈만 껌벅껌벅거리고 있으니까 바로 영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영감이라고, 영감. 김혜경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단군교 교주였어요. 그래서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이제 뱀 가지고 점도 치고 별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들이 줄을 서고 이분을 만나려고 했었고, 대기업 입사 원서가 들어오면 이 사람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 시험 면접 다 꽝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합격 그럼 합격이고 이 사람이 불합격 그럼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포철 회장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게 줄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관상과 목소리를 들으면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관상학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 인간들이 왜 안 맞냐 이게, 이래가지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모조리 다 예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이게 안 맞냐 이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요, 학봉 대선사라고. 그래서 학문의 최고봉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컬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제 1계명, 2계명을 거침없이 어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를 찬양하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어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봐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 1세대들이 놀라운 일들을 구경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 세대들 가운데 어렸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들이 봤단 말이죠. 다 너희가 봤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봤으면.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지키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자가 하루는 활을 가지고 밤나무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갔어요. 숲 쪽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런데 까치 한 놈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당겨서 까치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까치가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몰두러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놈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뭘 쳐다보고 있나 봤더니 왕거미가 있는 거지. 왕거미를 잡아먹으려고 얘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왕거미가 자기를 활로 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왕거미 잡아먹으려고 눈이 동그래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까치가 왕거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왕거미는 또 딴청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왕거미는 매미 잡으려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것만 매미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가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와서 3개월 동안 문밖 출입을 안 했답니다. 목전의 이익에,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인간. 인간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는 나를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노려보는 인간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험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치즈왕인 크래프트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차에다 치즈를 싣고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번쩍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마차에다가 치즈를 싣고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 대의 차량에다가 치즈를 실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치즈 왕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치즈 왕이 되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공하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리베르 존스는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 하나님 쓰시는 거부,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기 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눈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불붙으신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